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들의 공통점은 나의 상황,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람 요셉은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꾼 것을 형들에게 말한 것밖에 없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종으로 사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자신의 업무를 종이었던 요셉에게 맡길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으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찾아오죠.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가죠.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야 하는데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성실한 삶을 삽니다. 결국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고 간수장이 자신의 일을 죄수였던 요셉에게 맡기기까지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감옥에 있던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풀려난 신하에 의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결국 이집트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결과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셉의 고난의 일생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의 참된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요셉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는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너무나도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의 강력한 지적을 받지요. 이것은 일반인이 범할 수 없는 엄청나게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다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울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일생 가운데 실수도 참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려 했는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의 강력한 지적을 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씁니다.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저를 여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언제나 어느 때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한순간에 업됐다가 한순간에 다운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붕붕 날랐다가 내 생각과 판단과 다른 일이 벌어지면 바로 땅바닥에 떨어지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 때는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기쁘다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떨어지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은 주변 상황, 나의 판단과 관계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에 대한 원인 제공자로 제비가 뽑혀서 바닷가에 빠져서 죽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진짜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상복을 입고 철저히 회개하고 조서를 내려서 동물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게 합니다.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했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억지로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방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래도 망할 것이다 하고 팔짱을 끼고 보고 있는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가 선포한 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매우 싫어하고 분노를 표출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열받아서 못 견디겠으니 자신을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더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고 나서도 요나는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어떤 미련입니까? 니느웨가 멸망받는 것입니다. 멸망받는 것을 끝까지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다 토로했으니까 분명히 내 불평을 받아주셔서 니느웨를 멸망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가서 니느웨 성에서 5절에 보면 니느웨 성에서 나가 그 성 동편에 앉아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시원하게 앉아서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는지 기다려보기로 한 것입니다. 성이 멸망받아서 무너지면 자신도 죽을 위험에 있으니까 성 밖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나는 초막에 누워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더워요. 더워서 짜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가 만든 텐트 근처에 큰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의 텐트 위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즉 머리 위에 그늘이 생긴 거예요. 시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떼약볕에 더워서 죽을 지경인 그 상황에서 그늘이 생겼어요. 갑자기 시원해졌어요. 기분이 좋아지죠. 본문 6절에 보면 요나는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살맛 난다. 이제 제가 봤을 때 요나는 다혈질에 감정 기복이 심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세워라 내워라, 이제 망하나 안 망하나, 망해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성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씹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침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서 요나의 머리를 쬐게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의 반응은 어떻죠?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고 나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저 같았으면 그래 너 진짜 죽어봐라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참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박넝쿨을 보내시고 시들게 하신 것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함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도덕적으로 뭐가 옳은지 신앙적으로 뭐가 옳은지 모르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다. 그런데 나 하나님이 이 존재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요나야 내 마음 좀 깨달아 알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박넝쿨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 뜻과 내 판단, 내 상황, 내 주변 상황에 맞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저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3가지로 나눠서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을 통해 알았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2절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사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나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인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경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안 거예요. 머리로 알았던 말씀이 내 삶에 와닿는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아,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지. 하나님 자비로운 분이지.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 내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는데, 근데 실제 삶의 경험을 통해 그 말씀이 내 삶에 확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이 말씀이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요나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국한되는 분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의 이익을 위해 껴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껴맞추면 절대 안 돼요. 오늘 요나처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나한테만 적용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 좋잖아요. 나는 좋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야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의 고백 속에 종종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내 편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알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과 알미 왜 중요합니까? 안 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한 만큼 아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있어서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알게 된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된 만큼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사랑과 믿음은 함께 진행되는 거예요. 지식, 암, 그리고 사랑, 그리고 믿음, 이것은 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소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방금 전에 읽어드린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은 이 문맥상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두 번째입니다. 내 신앙이 내 감정에 영향받아서는 안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너무나 쉽게 표출해요. 1절을 보세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6절을 보세요. 요나 또 어떻게 반응해요? 박넝쿨이 오니까 또 신나서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은 또 나옵니다. 요나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박넝쿨이 또 사라지니까 불평하고 분내면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존재죠. 하지만 감정 따라 살면 그 신앙은 업됐다가 다운됐다, 업됐다가 다운됐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이 됩니다. 평안함과 지속성, 일관성이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 따라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또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믿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내가 기쁜 감정일 때 내 신앙이 같이 업이 되고, 내가 힘든 감정, 우울한 감정일 때는 신앙이 같이 다운이 되는 모습 속에서는 신앙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 컨트롤 훈련을 신학교 재학 시절에 많이 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하십시오. 그 팁이 되는 성경 구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구절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자주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감정 상태가 기쁠 때는 뭐 하래요? 신앙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곤고한 날은 우울하고 안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 기분 나쁜 날, 그 다음에 우울한 날, 고난이 오는 날, 그때는 자기 자신을 부족함을 생각하고 차분히 성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좋은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힘든 날에는 그때는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이 안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은 가장 정의로운 분, 하나님은 가장 공정하신 분, 하나님은 가장 성실하신 분. 이 고백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는 그 선포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을 언제나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계속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니느웨가 망해야 한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옳으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의롭고 완벽하셔,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요나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슷한 내용이 하박국서죠.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답을 얻죠. 하박국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남유다가 너무 악이 판을 치는 거예요. 남유다 안에. 하나님, 이 남유다의 악이 판을 칩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악을 가만두십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하박국아, 바벨론을 보내서 남유다를 벌 내릴 거야. 그랬더니 이제 하박국이 머리를 긁적대면서, 하나님, 이건 이상합니다. 남유다보다도 더 나쁜 놈들, 그 바벨론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정당하십니까? 하나님의 정당함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해석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해 못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성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셔. 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러나 그 신뢰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욥기 3장 이후부터는 욥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오셔서 나와 논쟁합시다, 나와 토론합시다.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뒷부분에 3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땅의 기초를 놓는 것 누가 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했느냐?
동물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었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누구 명령 때문이냐? 등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욥기 40장 2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욥에게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욥기 4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제 더 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가 이해를 못했네요. 이제 막 제가 떠들던 거 이제 안 하겠습니다. 입을 가리겠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겨날 때, 우리의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내 기준으로 해석하면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찬양 가사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음임일세. 내가 개운 새외기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실수하지 않으시는,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 아시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어느 때나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해석하기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그때도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만 꽉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